이사벨 중거 54번째 시간입니다. 이사 57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에 대해서 환난 때 영혼간의 평강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56장 같이 세세 축복을 주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에게 환난과 재난 아래 영웅의 평강을 주시고자 하는 것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환난 재난 아래 심판의 영혼간의 평강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요.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와 양육을 받지 않으면 환난장 심판 아래 살아남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은 절대적인 영혼간의 평강을 주어서 세세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2절에 보면 이제는 주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들으시고 부활 승천하셨다가 천국에 내려와서 그 마가다락방에 문이 닫힌 곳에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천번 하시는 말씀이 뭐였습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죠. 평강이 있을 때 일치고 나서 다시 일치고 나서는 성령을 받으라 그랬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심령 평강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제약된 세상에서 아주 어려운 삶을 사는다 할지라도 이제는 천국의 소망 속에 살아가는 평강을 주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환난장 심판의 날에 영혼간의 평강을 주실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재림주가 오실 때 인간에게 주고자 하는 그러한 평강이다. 이 영혼 평강이 아니라 영혼간의 본으로 보호받는 역사를 주신다. 이 말이죠. 19절의 2절인데요. 입술의 열매를 찢는 나 여호와가 말하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 자다. 평강이 있을 자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패역한 자를 멸망시키고 하나님께 의롭고 거룩한 자들을 남종 백성 삼을 때 악인들은 다 멸망당할 때 하나님의 평강을 줄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택한 종과 택한 백성들은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와 양육 속에서 이렇게 복을 받게 하는 데는 입술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그랬죠. 이거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예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뜻이고 하나님께서 세워주는 사명적인 실행의 사명들은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서 말씀 권세를 받도록 승리하게 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실행인 사명대로 부인인 권세 받을 종을 세운 종은 말씀하는 대로 다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서 모든 성경의 말씀을 이루어서 완전한 축복의 새 시대를 이루게 된다. 이 말입니다. 전하는 진리의 열매와 기도가 있고 또 이제 새노래 찬송의 열매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영혼간의 자선반대의 축복으로 가족적인 축복으로 복받는 역사가 있는 것이 인간 종말의 역사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이제 확실한 하나님의 섭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런 어떤 시절이 오느냐? 1절과 2절 같은 때가 오는 거죠.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드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 치아의 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은 화액전에 치아의 감을 입은 것인지를 깨닫는 자가 없도다. 그는 평안히 들어갔나니 그를 정의를 하는 자는 자기의 침상에서 편히 쉬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한 자에게 평강을 주시고 할 때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더라도 그 사람이 세상에 있어서 환난장의 날에 살아남을 만한 신앙을 갖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화약을 만날 때 영혼을 불러서 화약을 면케 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참 기독교인 중에서 정직하고 참된 기독교인 같은데 불의의 사고나 빨리 죽는 경우가 있죠. 이거를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환난장 심판을 견딜 만한 믿음이 되지 못했을 때 참된 기독교를 미리 불러오셔서 영혼을 시키는 일을 하실 걸 얘기하는 건데 요즘이 바로 그런 시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 시대 갈 때 사꾼들은 그냥 의기양양하고 잘 되는 것 같아서 세상의 부경을 잘 누리는 것을 만족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참된 신앙을 끌려는 사람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또 쉽게 죽는 경우도 나타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때 이제는 쫓겨난 진실한 사람 중에서는 이제는 진리의 3대 운영을 갖춰서 말씀 부장이 되므로
환란정연에 이기는 자 반이라고 할 수 있는 신앙 준비를 가르치는 자들이 그 준비하는 자들이 가장 복받은 자들이고 그 준비가 안 될 때 화약전에 불려오는 자들이 더 복받은 자리가 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환란정 때 죽고서는 산국에 갈 수가 없고 본부에 가거나 또 지구에 갈 수밖에 없는 때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런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는 자는 이상하게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이럴 때 이 세상은 아주 우상의 세상이 된다 이 말이죠. 지금이 참된 진리를 믿는 믿음에는 다 우상인데 그런 시대가 지금이다. 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3절에서 12절입니다. 무녀의 자식 가는 자와 음녀의 씨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폐괴의 자식 게으르의 종류가 아니냐 너희가 상수나무 사이에 모든 푸른나무 사이에서 음욕을 피우며 갈적이 가운데서 바위 틈에서 자녀를 죽이는도다. 골짜기 가운데서 매끄러운 돌 중에 너희 소득이 있으니 그것이 곧 너희가 제비 보고 얻은 것이라. 너희가 전자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이를 용인하겠느냐. 네가 높은 산 위에 네 침상을 부풀었고 네가 또 고리로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네가 또 네 기념표를 은과 물술 뒤에 두었으며 네가 나를 배반하고 다른 자라의 몸을 드러내고 올라가며 네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처소를 예비하였으며 네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욱더 하였으며 네가 또 사신을 원방에 보내고 음부까지 스스로 낮추었으며 네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지 아니함은 네 힘이 수동되었으므로 생각하여 가지 아니함이니라.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하여 놀랍게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느냐. 내가 나를 경외치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함을 인함이 아니냐. 너의 의를 내게 보이리라. 너의 소유가 네게 무익하니라. 근데 인간 정원에 되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사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종말이 되면 진실한 종은 쫓겨나가야 되고 또 진실한 종은 또 의로운 종은 세상을 떠나게 되고 또 이러한 사건들은 성기가 나서 아주 신나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때 우상을 섬기는 자들도 결국은 세상이 좋은 세상같이 느껴지지만은 잠시 않고는 다 성이 없게 되고 멸망을 당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세상이죠.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 같은 이런 세상이 지금 세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은 바로 심판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죄악의 열매가 맺혀지도록 내비두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가르치실까 오면 특정한 알곡이 갈라질 만큼 다 익어야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하듯이 심판한다는 뜻인데요. 농부도 곡식이 다 익고 난 다음에 낫을 들고 이제 알곡 축전을 가르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지금도 아무리 교회를 하더라도 참된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면 우상적인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진리 하나님이고 법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신과 법을 통하여 구원하는 역사를 분명히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아무튼 간단히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일동원에서는 선악과 법을 지키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이 그 시대의 법이요. 또 아벨이 죽고 나서 세대 후손이 나타났을 때는 세대 후손과 가네 후손이 혼혈하는 것이 아니어야 복받고 남은 백성이 될 것인데 혼혈을 많이 함으로 그래서 물심판이 온 것이 노예의 방주지요. 언약 신앙 시대는 양심 시대는 이제는 방주를 타는 방법에는 구원받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족장 시대, 언약 신앙 시대에는 아브라함의 할례법을 주었죠. 할례법을 받지 않고는 구원받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많은 수들에 있을 때는 모세에게 율법과 계명을 줬죠. 그 시대는 율법과 계명을 순종하는 것 외에는 구원받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 예언대로 메시아가 오셔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셔서 우리의 첫 번째 물로 화목제로 들어가셔서 부활 승천함으로 사망 못에 이긴 그 공로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마가의 다락방 이후로
지금까지 역사한 것이죠. 근데 21세기 들어와서는 이제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만 구원을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 믿고 중생과도 따라서 환난장 심판의 날에 다 남종 나온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원죄와 자원들을 해결받는 완전멸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언의 법을 지켜야만 영원까지 구원받아서 새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이때는 많은 마귀들이 허락받은 마귀가 많아서 무슬림의 공산당 세력도 많고 또 공산당의 마귀들을 쫓아가는 자들도 많고 지금 우리나라 보면 그런 영국이 되어 있죠. 그래서 악한 자들과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참으로 부귀영화를 잘 누리는 것 같은 이런 시대인데 이때가 결국은 심판되고 온 때다. 그래서 재개의 열매를 많이 맺힐 때 하나님께서는 그 용납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잠잠해 계셨기 때문에 악의 세력이나 우상들이 잘 먹고 잘 살지만 진노 심판 때는 한 사람도 살아날 수 없다는 경고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이제 변호성도가 나올 때가 된 때고 이제 죽지 않고 색시하고 지금 마포동 필연천하는 영어권의 구원을 받는 때가 온 때임을 여러분이 분명히 시대가 아셔야 되고 재림의 주를 영접하는 신앙 방법은 주님의 주를 영접하는 신앙 방법은 분명히 틀리다. 죄인을 용서하러 오신 예수님은 한없이 용서해주는 그런 예수님이지만 심판 예수님이 오시는 분은 이제는 의인은 살리고 악인은 죄인은 심판을 떼고 올 때가 이때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거를 잘 분별해서 진리 앞에 순종하야만 여러분들이 변화받는 삶을 받아서 죽지 않고 새 시대 간다 이 말입니다. 13절입니다. 네가 부르짖을 때 내가 뭔 우상으로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은 다 바람에 떠가겠고 그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따로 의리는 자 땅을 찾아야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는 잘 먹고 잘 사는 시대는 끝났고 이제는 우상을 섬기는 다 멸망을 당하고 이때 바로 의인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그랬죠.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을 바로 믿는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영원구원 시대는 예수님을 믿어서 영원구원을 받는 것이지만 인간 총괄에는 하나님을 믿어서 이제 영원간의 구원을 받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되는데 이때는 이제 남종 나온 백성으로 세계 축복을 주는 것을 뭐라 그럽니까?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5년 전에 복임하니 자기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그랬죠. 이것이 바로 오년 겸손한 자, 주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이 남종 나온 백성에서 천년왕국의 축복, 에덴 동산에 회복되는 축복의 동산의 축복을 받게 된다. 기업으로 받게 된다 그랬죠. 이거는 왕권의 상급으로 받게 될 것을 보여준 것이고 이제는 민주주의 사회주의가 끝나고 신경주의 왕정주의로 천년왕국의 완전한 새시대 축복이 올 때가 된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하나님의 섭리를 바로 끝날 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고 구원받는 영원 구원받는 시대가 아니고 살아서 새시대가 축복을 받는 시대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되고 이 진리의 말씀이 이제 마지막 법인 예언의 복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들이 그걸 순종해야만 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말씀이 엄정한 말씀입니다. 14절 16절입니다. 장차 말하기를 도두고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친 것을 버리라 하리라.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수선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수선케 하려 함이니라. 내가 영원히는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장구인은 도하지 아니할 것은 나의 지은 그 영혼과 혼이 내 앞에서 건배할까 함이니라. 새 시대가 이루어진 것은 이렇게 거룩한 자가 들어가게 되는데 거룩한 자가 되려면 먼저 심령통회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은혜 받았다는 것은 내가 죄인을 깨달아 심령통회가 돼서 회개가 돼야 은혜를 받은 것이죠. 그런데다 환난 청년에는 심령통회밖에 아니라 몸까지 거룩해지는 완전케죠. 편의성기 역사를 은혜를 받아서 능비 성령을 받아서 죄와 상관없는 몸이 되고 죄가를 떠는 몸이 돼서 죽음이 없는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받는 것이 이 시대의 참된 은혜인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의로운 영혼이 되기 위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십자가 공로를 믿을 때 의롭게 여겨서 칭의를 받아서 영원받는 시대가
기독교 2000년의 역사였죠. 그렇지만 인간 정말에는 몸이 자체가 거룩하게 되고 신령하게 돼서 죄가를 떠나고 죄를 사함을 받아서 피까지 정결 되는 원죄점대가 다 해결되므로 죽전의 몸으로 변화를 받아야만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자들이 심령수령을 받고 몸에 개조를 받아서 세세 축복을 누리는 시대가 인간적으로의 심판의 시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환난장 심판 아래 구원받는 법이 무엇인가를 우리 분명히 깨닫고 순종해야만 하는데 그것이 한마디로 이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인데 그것은 계시록 11장 3절에 두 증인에게 건져줘서 1200일 동안 지휘판관 갈대로 청명한다고 그랬죠. 다른 저희들의 말씀을 전하는 종의 말씀을 듣는 방법 외에는 이제는 구원의 방법이 없는 시대가 온 겁니다. 이 나이 심히 임박해서 환난장 심판날이 임박함으로 금년부터는 많은 재앙이 내리고 있죠. 심판을 갖고 왔음을 지금 보여주는 것인데 이때 각성받고 회개해서 참으로 잠든 영으로 깨우치는 것처럼 신부단장으로서 죄를 영접하는 신앙 준비하는 것이 참된 기독교의 유일한 신앙의 경로다 이 말입니다. 이 시대는 이단과 탈선된다는 자가 많아서 많은 미혹을 하는 시대가 왔는데 진리의 본문만을 밝혀서 본문대로 순종하는 것 외에는 이단과 탈선된 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일식적인 형식적인 종교생활로 해서 구원받는 방법이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심령 통해가 되고 몸의 변화가 돼서 제가 성령이 됐을 때 온전한 축복을 받게 돼서 천년왕국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사야 66장 1절에도 교회만 다닌다고 복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자들을 공개해 준다 그랬습니까? 나 여호와가 마누라 나의 손이 모든 걸 지어서 다 이루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해하며 나의 말을 이나 떠는 자 그 삼내가 공갈하니라. 하나님은 제자를 통하여 복을 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데 예배를 드리되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해하고 말씀을 떠는 자들을 고쳐서 새 시대에 가게 된다 이 말이죠. 인간이 부족을 알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죄를 해결하지 못한 자들이죠. 부족을 알고 말씀에 떨고 또 마음이 가난한 것은 세상 것을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진리의 사랑을 그리워하는 이런 마음을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세상 권력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는 것은 마음이 가난한 자가 아니죠. 이런 자들은 하나님에서 축복을 받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또 그래서 심령에 통해서 부를 걸 알고 죄인을 깨닫고 이런 자들이라고 말씀을 들은 자들을 하나님이 권고해서 고침을 받게 해서 세상에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주가 올 때는 계시록 1장 11을 보면 일곱 금토대 사이에 재림의 주가 오신다고 그랬죠. 요한복음 시대는 교단과 그것과 상관없이 그것이 주님을 구세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십자가에 버리고 믿고 부활 승천하셔서 사망 것을 이긴 분임을 믿으면 영원권만의 시대였지만은 이 시대는 그렇지 않다 그랬죠. 그래서 이때는 오직 완전 변론을 이룰 수 있는 첫대의 사자만이 다른 진리의 말씀을 심판할 변론할 때 그 진리 앞에 순종하여 알고는 모아지는 자들만 세계 축복을 누리게 되고 알고는 모아지지 않는 때는 후삼년만에 이제 8년에 빠져서 침식기표를 받게 되는데 침식기표를 받게 되면 한 사람도 해결되지 않고 아이가 죄인이 되어서 아마겟돈 때 전멸당하는 심판을 받고 남은 자들만 이제는 세시의 축복을 위해서 천연의 축복이 온다 이 말입니다. 이 진리의 변화가 지금 이 시대가 온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되고 21세기에 들어와서 새로운 종과 새로운 재단과 새로운 교회 역사가 나타나므로 세례를 영접하게 된 것이 모든 말씀의 비밀이다.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두 증인 권세 아래에 들어가서 진리 앞에 순종하야만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모든 예언서 계시록의 비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영원히 복 받을 자와 영원히 망할 자들이 오는데 가족 전멸을 당하느냐 가족적인 축복을 받느냐가 바로 심판의 환난 때 구원받는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변성도가 돼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모든 사람을 회개해서 가족 축복을 받게 되지만은 이제는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고 혼선대 우상 섬기는 자들은 우상적인 신앙은 다 멸망할 때가 온 것은 가족적인 면말로 이제는 거룩한 시가 아니면 남은 종 나온 백성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온전한 법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마치 노아의 방주를 타야만 이제 그 새 시대의 축복을 위해서 자손이 번성하는 것처럼 이 시대도 바로 그런 시대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완전한 평강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17절 19절입니다. 그의 다음 심의 기억을 인하여 내가 노아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우고 노하였으나 그가 오히려 폐역하여 자기의 마음의 길로 하여하도다. 내가 그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여 보아 슬퍼하는 자에게 의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에 열매를 짓는다. 여호와가 말하며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 때다. 평강이 있을 때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폐역한 자들을 멸망시킬 때 하나님은 기독교적 말에 인간으로의 세상 사람들이 부패되고 속화될 걸 다 아셨죠. 하지만 이때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법을 선적해서 순종한 자를 다 고쳐줘서 해결하는 자들은 죽지 않고 세세가는 평강을 누리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참된 진리를 전하는 진리의 말씀대로 열매가 돼서 예언서대로 축복하고 예언서대로 심판하고 예언서대로 구원해서 그걸 진리의 심판의 담들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또 새로를 부르기 위해서 새로의 말씀대로 또한 열매를 맺게 해서 남은 남은 백성으로 새 시대에 가게 될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마지막 한 일에 천선년 만에 42달 동안 만에 하나님이 베풀어주는 마지막 느낌이 성령의 역사에 기회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름이 성령을 받지 못했으면 아멘 기독교 오래된겠더라도 구원받지 못한 것이고 이름이 성령을 받지 못하면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아도 결국은 새 시대에 갈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법인 겁니다. 하나님은 죄사함을 주시기 원하시고 죄사함을 받은 증거로는 성령을 받는 것이 죄사함 받은 증거입니다. 죄사함 받은 증거가 없으면 성령을 받지 못한 것이던 것이죠. 여러분들 이것이 참된 신앙인 걸 아셔야 되고 이는 믿음이 성령을 받아서 원죄자 문제를 다 해결하는 시대가 왔다. 이렇게 보셔야 여기 일제 열매를 맺는 여호와께 이제는 평강을 얻게 된다. 아까도 말했듯이 이제 영육간의 평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이제 그 말씀을 드리면 소돔과 고모라 때의 구원이나 모세 때도 구원의 대표가 있었는 것처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결국은 유월절을 야로 구원을 받고 바알의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키고 결국은 광야생활을 통하여 요단강을 건너서 다윗왕국을 건설하는 것처럼 이 시대도 세상된 제약된 세상에서 다 구별된 사람들이 나와서 노아 때와 같이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이 살아남는 자들이 새 축복을 받게 되는 때다. 지금의 때다. 이 말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이 이제 안식 후 첫날 이제 그는 부활 승천하셔서 첫날 오실 행을 보여주실 것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셔서 몸은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었지만 영은 베드로전서 3장 19절처럼 옥에 가던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해 가셨죠. 노아 때에 이제 노아의 방제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 세세 후손들이 음부에 갔으므로 음부에 간 자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만지할 때 만지지 못하게 하시고 그 아침에 못 만지게 하는 예수님이 저녁에 마가다락 방에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죠. 그러면서 문지장된 곳에 나타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또 평강이 있을지 되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죠. 그것이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시대의 평강을 뜻했는데 아까 했듯이 심령 평강에 대해서 영혼의 평강이기 때문에 죄악된 세상에 사는다 할지라도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사는 것이 은혜 시대의 평강의 기득권이 된 것이죠. 그렇지만 심판 환란 때는 그 평강이 하나님께 주신 평강은 환란병 심판 때 영혼권의 평강을 주어서 절대적 보호와 인도와 영광을 받게 해서 심판과 환란병의 날에 살아남는 것이 이 시대 참된 구원의 역사고 참된 평강의 열매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걸 구분하지 못하고 그걸 하지 못하면 새 시대에 축복을 받지 못하고 죄를 용접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이때는 악인은 다 멸망을 당한다. 이 악에게는 평강이 없다는 것이죠. 그걸 마지막으로 오직 악인은 등이 안정치 못하고
그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또 쏟아내는 요동하는 파도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 말씀에 악인에는 평강이 없다 하사니라. 악인은 첫 번째 악인이 누굴까요? 함이 없다는 자들이 악인이죠. 주님을 대적하고 지를 대적하는 기득을 말살하는 주님의 공산당 세력이 첫 번째 악인이고 그걸 세력을 따라하고 그 세력들과 함께들도 악인이 되는 것이요. 죄인은 누굴 거예요? 죄인은 회개차는 자가 다 죄인인 것이죠.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마가다락 방요는 누구든지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또한 속건제물로 화물에 들어가신 십자의 보혈 공로를 믿고 부활 승천함으로 사망 것을 이기는 것을 받아들이면 회개가 돼서 그 사람들이 바로 의인이 돼서 영혼권을 받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 시대에는 마지막 변론의 경고로 천삼자문에 다림질의 진리는 완전 변론의 말씀, 예언의 말씀 읽고 듣고 지키라고 마지막 변론의 경고를 할 때 이때 순종 차리면 이것이 바로 뭐가 돼요? 악인이 되는 거죠. 죄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의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준 겁니다. 2000년 동안 회개의 길을 줘서 영원법만 시대를 이루었고 마지막 심판 때는 1300년 만에 1260 동안 마지막 변론의 경고를 해서 이때 회개 차리면 악인이 되고 죄인이 돼서 환란제한 심판 때 아마겟돈 때 전멸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회개치 않고 이런 자들은 다 평강이 없다. 다 멸망한다 이 말이죠. 완전한 멸망이 오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영원한 축복을 받느냐 영원한 멸망을 받느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기 이익만 독모하고 또 성직을 맡아갖고도 자기 욕심만 채우고 자기 교권이나 또 명예나 욕심을 탐하는 이런 자는 거짓 선지 교권에서 결국은 멸망이 올 것이고 참된 진리에 순종하여 거룩하고 신령하고 구별된 깨끗한 삶을 사는 자들이 결국은 알려보게 돼서 새 축복을 누리게 되는 시대가 왔다 이 말입니다. 이때는 말씀적으로 잘못하는 것도 죄고 공산당을 용납하는 것도 죄고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가장 큰 죄 중에 하나다. 그래서 그런 자는 심판을 받게 되고 참된 진리의 말씀인 예언서 계시록을 전할 때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원죄자분의 해결을 받는 이런 자들만이 의인이 되어서 세대 축복을 누리게 되는 참된 평강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열매를 맺게 된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입이 명한 예언서 기록대로만 구원하고 심판하고 재앙이 오고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에 참 중요한 시대가 돼서 마지막 하늘에 참선들갈 시대가 가까운 때고 그래가 그 시간을 모르지만 그런 데가 가까워서 심판날이 임박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평강의 신이시니 하나님의 공경하는 자이면 죽으나 사나 평강을 잃지 않도록 하시되 겸손한 자와 함께 하셔서 그들을 평강을 인도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이것은 새 시대의 축복인 에덴 동네 축복을 다시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마겟돈을 거쳐서 재창조하고 하나님께서 정화를 시켜서 천년왕국의 축복을 에덴 동네 축복을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 이 시대의 참된 평강이고 참된 구원이다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예수 믿고 종장 얻어서 영원법만 것을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익혀서 원죄자분들을 가서 죽지 않고 세세하고 주님과 별승천하여 남은 나온 백성으로 자선 만대에 에덴을 축복드리는 것이 이 시대의 구원의 역사라는 걸 믿으시고 이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자선 만대 축복드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